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 첫 주간 화요일 12월 오늘이 3일입니다. 화요일이고 루카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이죠.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내용인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2절에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 이르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하느님께서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아버지께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과 정말 학자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철부지 어린이들한테 드러내 보이시니까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젊은 예술가의 전시회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사람들은 지나가지만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일부는 조금 비양거리고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멈춰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와서 첫 번째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떤 걸까요? 작가를 이해하고 그 그림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화가에게는요, 이런 일들이 참으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서는 이런 종류의 경험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롭고 그리고 총명한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러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은요,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벌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영토도 작고 국민도 작은데 그 주변에는 엄청난 나라 사람들하고 막 대적을 하잖아요. 이게 그때는 약속국가였지만 이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저자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저자는 유대인들 그 자체 엄청나게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 지금 다윗 같은 작은 나라가 골리앗 같은 사람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사실 구약 성경인데 지금도 위치로 보면은 그렇지만 경제, 재력, 재정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골리앗이에요. 이런 점들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하느님께서는요, 작은 무리가 승리하시게 하시면 그러면서 승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저도 믿는 그런 신학을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강의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은 하느님 신앙하고 얼마나 정말 멀리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러한 신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신비를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럽이라는 국가가 그리스도 국가의 그런 믿음을 토대로 했지만 반대로 갔던 경우가 많잖아요. 전쟁 때문에. 많이 우리가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2000년 대인년 때 반성을 한 겁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교회가 잘못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오늘 그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에 가면은요, 베네치아 광장, 그 뒤에 캄피돌리오라고 해서 시청이 있는데, 그곳에 캄피돌리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는 하늘의 제단인, 여기서 정확히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기에서는, 캄피돌리오 로마의 아라 첼리. 이게 뭐냐, 천상의 제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라 첼리. 그 기둥 중에 하나에는요, 아우구스투스 있잖아.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침실에서 가져온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침구에서 엑스 꾸비꿀로 아우구스티. 아우구스투의 침실에서 침실에 가져온 여기 이제 그 침실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 표현이 써 있는데, 그런 문구가 있는데, 전통에 따르면요, 황제는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 밤에 꿈을 꾸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는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요, 제국의 일부 영토에서 숭배되는 모든 신에 대한 숭배를 자신들의 종교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식민지했지만 종교는 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제국의 일부 영토에 숭배되는 모든 신에 대한 숭배를 자신들의 종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치 권력은 뺏었지만 너희들의 종교는 유지해라,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느님은요, 다른 하느님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못하신다고 한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이신 아들이 아니라면 누가 그를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의 이성은 그분 자신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보았고 복음은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 존재의 외부적인 측면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분의 신성이 빛나지만 그것은 신성한 형상에서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그리스도교인조차도 바로 예수님, 하느님, 그분들을
다음과 같이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얻는 그것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한 정도를 알려주고 그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이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오늘 표현들, 철부지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 어린이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계시라는 두 가지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요. 발견하는 건 내가 발견하는 거지만 계시는 주어지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죠. 이 두 경우는 모두 그것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죠. 발견도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도 있던 것이 누군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발견하고 계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과 계시. 그래서 우리가 콜럼버스 있죠. 크리스토퍼 콜럼버는 누구도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던 미국, 아메리카를 발견했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배의 긴장이 정말 고조되고 최고로 달하고 지친 선원들의 불만이 피어시하기 시작했을 때 한 청년이 멀리서 땅을 발견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들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쁨이고 현장 자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하기 전까지 얼마나 피곤했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공로로 바로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발견에 있어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피곤하지만 발견할 수 있고 우리 공로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들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 덕분인데 우리 공로인데 하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는요. 그 공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계시는 우리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시에 관한 것들을 우리 얘기할 때 가치, 공로, 공적들 이걸로 계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계시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녀 벨라데타의 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 벨라데타 같은 건 루르드의 벨라데타거든요. 이 루르드의 벨라데타는 복되신 동정녀인데 그 성녀 벨라데타가 우리는 복되신 성모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바로 이 루르드의 성 벨라데타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됐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발견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계시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철부지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계시된다는 거죠. 파티마에서도 꼬마 3명한테 성모님이 발현된 거잖아요. 계시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이죠. 오늘 복음처럼. 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맑은 눈, 겸손함, 신선함, 진리를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스피레이션, 열정, 엔투시즘, 열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밭에서 자라는 씨앗이 되도록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오늘도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또 영혼 돌봄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